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과 어두움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좀 어렵나요? 질문이?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빛과 어둠을 우리들은 구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 어둠, 이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과 어둠, 이것은 우리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 빛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빛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둠이 무엇인지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그저 어둠의 자식들 이런 의미에서 그냥 느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둠인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둠이 어떤 것인가 이걸 올바로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빛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어떤 것인지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둠에 속해 있는 인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빛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둠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에 속해 있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빛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둠이었던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 그 빛으로 말미암은 효과, 효력이 무엇인가 하면 어둠이 자신을 어두움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뿐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어두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춰졌을 때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어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라는 말은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빛으로서의 삶을 또 살아야지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빛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우리가 과연 빛을 사랑하고 그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 더 고민해 봐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빛으로 나오게 되면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될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해야지 되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내 행위가 악하다라는 걸 내가 정말 안다면 그 사람은 어둠을 사랑해야지 돼요? 빛을 사랑해야지 돼요? 자기 자신의 어두움을 안다면 빛을 사랑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지나면 제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좀 따라와 보세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도.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로는 그 사람은 빛을 사랑해야지 맞는 겁니다. 자기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빛을 미워하는 이유, 그것은 자기의 악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어둠을 찾는다. 이 어둠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어떤 속성입니다. 근데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드러내기 싫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악한 것, 이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빛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좀 더 그 내면의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오늘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게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그러한 일을 해서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 이게 인간의 본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행할 때 그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떤 마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걸 어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걸 붙잡고 있는 것,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 이걸 성경은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인간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선함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으로 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그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높이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함 자체가 바로 죄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지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면서도 늘 좀 도파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게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걸 확인받아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신앙의 하나의 모습, 올바른 신앙의 모습, 그리고 교회 와서는 봉사 많이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 삶의 모습, 이렇게 우리들은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걸 스스로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행함과 연관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이제 뒤집어서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보이는 어떤 외적인 행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았으면 흐뭇한 겁니다. 잘 때 꿀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못 살았을 때는 어때요? 자면서도 꿈에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전히 내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나의 믿음을 자꾸 연결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그 속사람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속사람의 변화는
지금껏 알고 있었던 내 자신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다 뭔가 좀 좋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내 본질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올바로 알게 되는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동일하게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으로 또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 인격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가 아주 예전에는 선한 일, 옳은 일 이런 거 잘 못했는데 이제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올바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속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놓치게 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다 이해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행위와 자기 행위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고 싶어 하는 것, 이건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두고 싶어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행위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 이게 바로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는 좀 다르죠. 타락한 상태에서의 선악입니다. 그게 윤리고 도덕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따져서 자기 스스로 선한 일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 이게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해서 스스로 선한 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둠은. 그래서 참된 빛이 오셔서 그 어둠을 어둠이라고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어둠을 자꾸 드러내니까 내 어둠을 드러내는 빛을 없애버린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명목을 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는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거든요. 자기의 어두운 부분,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그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참 빛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신은 어떤 신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 이 세상 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사탄은 그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두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이 세상 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일에 혼미케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복음이 가리운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다 망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낸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빛,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해서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여전히 있게 하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짓게 만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행위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며 도덕이며 계속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TV 보다 보면 늘 나오잖아요. 어떤 의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걸 추앙하면서 살아가게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게끔 그렇게 혼미케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탄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느 것이 사탄의 일인지를 구별하는 것, 구분하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사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 양 열심히 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실패해버리면 사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오해하고 열심과 헌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광채가 무엇인지, 그 빛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광채, 그걸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비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걸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햇빛이 딱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 행동의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속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매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떤 곳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어둠에 속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존재 모습, 나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계속 유혹하고 있지만 그 세상은 결국은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확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 늘 세상에 우리 마음이 자꾸 열리게 되고 그쪽을 향하게 돼요. 그랬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린 세상과 하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세상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비친 그 복음의 빛, 그 광채로 말미암아 그것이 밝히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지요.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일을 안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미워하면서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늘 고백하셔야 돼요. 누구만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죠. 내 안에서 드는 생각들, 세상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실제인 것 같죠.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귀에도 들리고 만져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실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다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있는 것으로 올바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바로 그 비춰지는 곳이 어둠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자, 그걸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빛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빛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변화됩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 빛이 있기 전엔 다 어둠이었거든요. 그렇게 다 어둠이었는데 그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드러나게 되냐면 어둠을 어둠으로 이제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이게 어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빛을 받으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걸로 자꾸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빛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내가 빛이 되려고 해요. 빛으로 바뀌어지려고 한다고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보배가 질그릇에 그대로 있어야지 되는지, 왜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일 수밖에 없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 거예요. 다음번에. 근데 어쨌든 빛이 임하게 되면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어둠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빛의 역할인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 우리가 어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마음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인간의 모든 가치와 어떤 가능성, 인간의 의로운 것, 이런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나에겐 아무 의가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것이 빛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거 모르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게 어떤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 그거 저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말씀 나눴었는데, 그럼 그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 그것이 영광이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영원한 영광,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을 증거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럼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는 금방 눈으로 드러났습니다.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광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광채는 눈에 보여서 광채가 나는구나, 이걸 알았는데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 얼굴을 보고도 그 영광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얼굴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얼굴,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모세 얼굴에 실제 있었던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광채, 이것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얼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잘 봐야죠. 여러분들 제 얼굴 보면 저를 딱 보고 김 목사 맞구나 아시는 거죠. 저를 딱 보고 이 목사네, 박 목사네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그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얼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예수님의 얼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얼굴, 그럼 뭐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게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물는 제자에게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다, 그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하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바로 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걸 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고백해야지 맞는 거예요. 야, 나 구원받았다. 이제 신났다. 나 이제 천국 간다. 이건 그냥 결과물인 거죠. 무엇을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인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교회를 100개, 200개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속사람의 변화인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빛을 받아가지고 내가 확 변해버렸네.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 아닌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다 나가서 선교사 되시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영광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두움이라는 것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었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어둠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춰지게 될 때 우리가 어둠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나 있는 거죠. 십자가라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다른 데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좀 더 확실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장 10절,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똑같은 의미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요? 우리 하루에 한 100번씩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한 100번, 200번씩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막 되는 건가요? 우린 자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잘 안 읽으시죠? 난 많이 읽는데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그 생각하시겠죠. 근데 많이 읽는다는 게 어느 정도 읽어야 많이 읽는 거죠? 저도 가끔 기죽을 때가 있어요. 뭐 성경 한 100독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보면 난 뭐 100독은커녕 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성경 100독 할 때는요, 성경의 그 말씀의 의미가 잘 모르는 거 있어도 그냥 다 넘어갑니다. 굳이 그거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몇 독을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모르는 말씀이 나오고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좀 알려고 애쓰고 그걸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 맞네, 나도 그렇게 하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정말 내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주라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딱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분도 어떤 일도 하나님께 영광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내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그 모든 일은 오직 주님 홀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시라 하신 그 모든 일을 주님 홀로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 자체,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공로를 다 주님께 돌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습인 거죠.
그 고백 속에 내 공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행함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내 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의미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해야지 되는 존재,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루심에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변화시켜 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올바로 발견하게 되면 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증거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내가 자꾸 뭔가를 더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올바로 증거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다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덧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마음이 혼미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누구만 전파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한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올바로 드러내고 증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이 행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난무를 하냐고요. 그걸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고 여기에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잡혀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내가 뭘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셔야지 돼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전거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의 영광을 쫓아가는 삶, 그게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광채, 그것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 가운데 비춰진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 가운데 비춰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실천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혼돈되어 있는 혼잡한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이 혼미케 되는 그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세상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다 이루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치와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신의 미혹을 받은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신 또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